그때 장자는 장차 아들을 달래어 데려오고자 방편을 만들어 얼굴빛이 초췌하고 유독이 없게 생긴 사람을 비밀히 보내되 너희는 그곳에 가서 서서히 궁자에게 말하라. 저기 일할 곳이 있으니 너에게 품삯을 배로 주리라 하여 궁자가 허락하거든 데려다가 일을 시켜라.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요 얘기예요. 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화엄경을 며칠 동안 설했다 그랬어요. 21일 동안 설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1일 동안 설한 게 뭐냐면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하는 과정이 일체중생에게 얘기했으나 일체중생은 놀래 나자빠져 가지고 그건 나하고 관계없다고 거부한 거야. 이 궁자가 그 부자 아버지가 손을 내밀었는데 그걸 뿌리치고 기절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비유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궁자 경악 화엄시 가난한 아들이 놀래서 기절을 했어. 그 단계가 뭐냐면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신 시기다. 그래서 이 부분을 궁자 경악 화엄시다. 그래서 화엄경을 설했을 때는 하나도 알아먹은 사람이 없어. 다. 그래서 다시 이제 방편을 써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요게 이제 다음 방편이 나오는 거예요. 방편을 설하는데 아함경을 설하기 위한 제분정과 아함시. 여기서 이제 딱 밑밥을 주잖아요. 뭐라고 밑밥을 줘요? 응? 네가 가난한 동네 가가지고 구걸을 해서 품을 팔고 해서 먹으려고 그쪽에 가서 편하게 살고 있어 나름대로는. 근데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유유상종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어린아이를 가르치려면 어린아이 수준으로 내려와야 아이를 가르쳐.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를 가르치려면 선생님의 심리가 초등학교 수준으로 돌아가야 아이들이 따라준단 말이죠. 대학원을 다니는 그 소위 말하는 그 박사 과정을 끝낸 교수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너무 높아. 눈높이가 안 맞아. 그래서 대학 교수도 자기 아들은 어디 보내요? 유치원 보내잖아요. 에? 자기 아들은 초등학교 보낸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눈높이라고, 눈높이.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부처님이 일체중생이 내 아들인데 처음부터 바로 부자를 만들어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줘도 못 먹어. 금은보화를 던져주는데도 금은보화를 기절초풍을 해서 내 거 아니라고 그냥 도망을 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방편을 써가지고 자기 수준에 맞는 자기 아들과 똑같은 졸렬하게 생긴 사람을 너무 멋진 사람을 그 소위 보내가지고 너 데려다 일을 시키려면 안 따라오니까 초라하게 반그지처럼 해가지고 같은 처지에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소문을 내는 거야. 야, 저 집에 가면 이곳에서 주는 품삯의 2배를 준단다. 우리 그곳에 가자. 그래서 유유상종.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장자는 장차 그 아들을 달래어 데려오고자 방편을 만들어서 얼굴빛이 초췌하고 유독이 없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내되 너희들은 그곳에 가서 이야기를 해라. 이게 왜? 저기 가면 2배 주니까 거기 가서 일을 하자. 궁자가 허락하거든 데리고 오너라. 만약 무슨 일을 시키느냐고 묻거든 너를 데려다가 똥을 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다. 똥 치는 일, 제분정과 아함시. 이제 아함경을 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함경을 설한 사제 8정도를 설한 부분이 과정이 바로 아함시인데, 그 아함경을 설하는 그 과정 자체는 바로 우리 중생들에게 뭘 가르치고자 한 거냐면 아주 하찮은 일. 그러니까 아함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중생이 사는 방법을 얘기하잖아요. 인간적 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생이 사는 세계의 모범적 부분의 행위를 주로 설한 것이 아함경의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체 중생이 고통인데 그 고통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너희들의 삶이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잖아요. 아함시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일체 중생의 시리불성이다. 뭐가 불성이 있는 너희들 존재가 소위 그대로 다 붙여질 수 있는 부분이 가르침을 줘도 못 알아먹으니까
너희들이 삶은 고통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잖아요. 그 고통이라는 자체가 몇 가지 고통이 있느냐? 생로병사와 애별리고 원증이고 오음선고 구부독고의 8가지 고통이 있다. 그 고통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사제 8정도다. 8정도를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시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두 사람도 너와 같이 일을 하리라 하였나이다. 두 사람은 곧 궁자를 찾아가서 만나보고 시킨 대로 일러주니 그때 궁한 아들은 먼저 품삯부터 받고자 와서 같이 똥을 치거늘 그 아버지는 아들 꼴을 보고 가엾고 개의쩍게 생각하였나이다. 여기서 개의쩍다는 얘기는 측은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창너머로 멀리 아들을 보니 몸이 파리하게 말라 초췌하고 흙과 먼지로 더럽혀져서 깨끗하지 못하거늘 아버지는 영락으로 꾸민 부드러운 옷과 장신구를 벗고 해지고 냄새나는 옷으로 갈아입어서 몸에 흙과 먼지를 묻히고 오른손에는 똥치는 그릇을 들어 마치 두려운 듯한 모습으로 일꾼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부지런히 일할 것이며 게으름을 피우지 마라고 하여 이런 방편으로 아들에게 접근하였나이다. 이제 아버지는 정말 막 영락으로 그야말로 비단으로 휘감고 더 없는 부자의 모습으로 사시는데 아들을 가서 꼬시려고 하니까 아들하고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해진 옷을 입고 일부러 흙을 묻히고 초췌한 모습으로 가서 그 똥그릇을 들고 그리고 아들 가까이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 딴 사람들한테 열심히 일해라. 이제 험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험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너나 나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믿음이 생기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방편. 그걸 방편이라 하잖아요. 상대방의 어떤 그런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낮춰서 그 수준을 함께 하려고 하는 부분인가. 후일에 다시 일러 말하되 딱하구나 이 사람아. 너는 항상 여기서 일하고 다시는 다른 곳에 가지 마라. 품삯도 더 주리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얘기해요. 꼬시는 거잖아요. 꼬시는 거. 소용되는 동이 그릇과 쌀이나 국수, 소금, 초 같은 것도 어떡할까 하고 어려워하지 마라. 또 늙은 일꾼도 쓸 일이 있으면 붙여줄 테니 잘하여서 스스로 마음을 편안히 가져라. 이게 여러분 기업을 운영하거나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줬을 때 그 집안이 부해지잖아요. 돈은 누가 벌어주는 거예요? 종업원들이 벌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가 그 텔레비전에 한번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저 경주 최부자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최부자는 그 최부자가 사는 마을, 최부자가 사는 그 집에서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멋지게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집에 소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넉넉하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항상 넉넉하게. 그러니까 그들이 부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도 그 집 일이라면 무조건 동의해주고. 그런 인심을 얻어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 돈을 버는 것이 내가 버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버는 거예요? 종업원들이 벌어주는 거거든요. 그들을 먹고 살게 만들어주고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래서 가끔 보면 그 식당 같은 데도 이래 잘 되는 식당 같은 데를 가보면 종업원이 10년, 20년씩 종업원으로 살아요. 안 바뀌는 거죠. 근데 그 종업원들이 바보가 아닌 거야. 그 집 주인이 너무 사람이 좋으니까 그 정에 이끌려서 그리고 그만큼 대접을 해주니까 주인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 내가 가보면 그 오래된 식당 같은 데를 가보면 종업원이 주인처럼 일을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물어보거든요. 혹시 이 집 주인이세요? 라고 물으면 아니요, 저 종업원입니다. 요즘은 종업원이라는 소리도 안 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매니저라고 그래. 매니저. 식당도 매니저가 있더라고. 나는 매니저먼트 그러면 뭐 이렇게 연예인들만 쓰는 줄 알았더니 그 매니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거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부처님이 보면 그 아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워야 돼요? 경영을 배워야 돼요. 경영을. 잘해주고 어려운 것든 이야기하거라. 먹을 것도 걱정하지 마라.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 더 말해라.
그리고 네 혼자 하는 일이 너무 힘들거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마. 내가 이런 걸 보고도 나는 그렇게 못한다니까. 들떨어져가지고. 사실은 보면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나는 너의 아버지 같으니 근심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늙고 너는 젊었으며 너는 항상 일할 때 속이거나 게으르고 성내거나 원망하는 일이 없어서 도무지 너에게는 이런 나쁜 점을 다른 일꾼에게서처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믿어준다는 거잖아요. 믿어주는 거. 넌 참 대단하다. 넌 참 훌륭하구나. 그럼 더 잘하고 싶거든요. 아이들을 길러도 이게 이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못한다 비난만 하지 말고 너는 참 훌륭하구나. 넌 참 대단하다라고 격려를 해주면 그 아이는 더욱더 자존감이라는 게 커져서 그 부모로부터 인정받는 부분이 행복해져서 그 이상을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되게 욕심 많은 부모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못하는 것만 지적을 하고 그 지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쌓이다 보면 적대 감정이 일어나서 부모가 아무리 많은 걸 줘도 난 싫다. 부모라고 그러면 아예 치가 떨린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잘하는 교육이 아니죠. 여기서도 보면 그런 믿어주는 부분, 그건 내 자식만이 아니고 어떤 존재에 대한 믿음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종업원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서로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제 경전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부처님이 어떤 그런 일대 그 소위 가르침이라는 자체를 오시로 나눠서 그 오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이런 방편을 설명하고 계시긴 하지만 우리가 그 대목에서 조금은 배우고 느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걸 또 현실적 삶에 접목시켜서 뭔가 이렇게 풀어가는 부분도 대단히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후부터는 친아들과 같이 하리라 하고 장자는 이름을 다시 지어주고 아들이라고 하였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름을 다시 지어줬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성문영각보살이 삼성으로 불려지는 부분을 일불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줬다 이거예요. 길은 하나다. 네가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로 불려주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때 궁한 아들은 비록 이러한 대우를 기뻐하긴 했으나 아직까지 스스로 객인으로 온 천한 사람으로 자처하니 이런 연유로 20년간을 항시 똥치게 하였나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제분정과 아함경을 몇 년을 살았냐? 12년을 살았다. 그래서 12년 동안 아함경을 소위 공부하는 그 과정을 일컬어서 이제 아함시비 내지는 제분정과 아함시. 이 시일이 지난 후에야 마음을 서로 알고 믿게 되어서 친해져서 출입은 어려워하지 않았으나 그 거처는 여전히 본래 있었던 곳이었나이다.